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결행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파이 작전을 의미하는 작전 실행이 아니라 작정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작정에 관한 은혜의 이야기 두 개를 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헌금에 중점을 둔 이야기가 아님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헌금이나 강조하는 목회자가 아니지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5월 말씀드린 대로 약 2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20년 만에 방문하셨지요. 오신 이유는 여기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작정하고 드리지 못했던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드리고자 오신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포천에서 그 멀리 포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을 했지요. 또 하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코로나 3차 유행으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좌석수 20% 범위 내에서 예배가 재개되면서 교회는 조금씩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오랜만에 일부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오셨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소 떨어진 곳으로 그 사이에 이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안타깝게도 이사를 가서 우리 교회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힘들게 오셨나요? 이렇게 여쭈니까 제가 작정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무명으로 2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고 재정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신 교인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전에 작정하신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외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은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작정하신 모든 것을 말없이 이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헌금이면 헌금, 봉사면 봉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 거의 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에게 눈물이 날 일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작정하고 예배 작정, 헌금 작정 100% 작정하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이런 최근의 일들을 저는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혹시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작정을 했는데 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작정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작정하고 결단해서 끝나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엘리 제사장,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 전리품을 빼돌린 아간,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등,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했으나 욕심으로 중간에 변질되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질되면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작정을 너무 쉽게 번복하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너무나 많이 그냥 무마해버리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저도 오늘 작은 한 가지를 작정했거든요. 오늘 실행을 할 겁니다. 근데 정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작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직분 생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온갖 작정을 여러분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작정을 온전히 실행하고 계시는지요? 저 자신도 참 많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작정을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전 실행이 아니라 작정 실행입니다. 어떤 군사작전, 경제작전,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작정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작정하다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정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요, 작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적절히 구사하고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구약의 잠언,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왜 잠언과 사도행전에 작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은요, 성도의 작정은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둘째, 작정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작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은 하나님께 있는 특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결단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작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곧 실행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작정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요, 학창 시절부터 약속 시간 10분만 늦으면 확 가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약속 잡으면 15분 전에 미리 나옵니다. 자기는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나고자 나온다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더 서둘러서 나갑니다.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작정, 또 기도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작정이 실행이 되지 않지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이 되지 않지요. 행함까지 가지 않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작정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이들 말로 분위기 따라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완전히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이 잠언 16장 33절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그 작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정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강화하는 말씀이 뭐냐면 29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는 참 많이 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은혜를 주소서.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은혜를 구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네가 은혜 구하는 건 좋은데 은혜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후속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작정 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성도님들, 작정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을 행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작정을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작정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작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작정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작정했으면 20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실행해야 합니다. 앞에 두 사례에 나온 집사님들은 그래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은혜에서 작정, 작정에서 실행, 이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작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구나. 아무나 작정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작정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작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의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천에서 여기까지 찾아와 20년 전에 작정했던 헌금을 드린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이제 집이 이사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일부러 찾아와서 작정 헌금을 드린 것은 누구의 마음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실행하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크고 또
너그러운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만이 작정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저 멀리서, 대전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저 의정부 가까이에서 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작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실행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작정 실행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작정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욥은요, 욥기 23장 14절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게 작정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이 내게 많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작정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 작정, 봉사 작정, 신앙생활 작정, 성경 일독 작정, 새벽기도의 작정, 헌금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작정을 실행한다면 거기에는 복음의 꽃, 구원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정을 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7편 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확정 결단의 기도입니다. 작정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은요, 잠언에 나오는 작정은 히브리어 미쉬파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공의, 결정이라는 뜻이고요. 방금 읽은 시편에 나오는 확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고정되다, 세워지다,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왜 작정과 확정이라는 단어를 비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마음이 변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앞에 자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다면 결코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확정했다면 실행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키우던 여러 마리 돼지 중에 한 마리가 너무나 이뻐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기고 발굽도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돼지에게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려주고 목에 빨간색 리본을 달아 주었습니다. 농부는 돼지가 너무나 이뻐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제법 멋있었습니다. 돼지는 그에게 잠시나마 귀엽고 부침성 있는 애완동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문이 열리자마자 돼지는 안방을 뛰쳐나가 집 앞에 있는 진흙 웅덩이 속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뒹굴고 흙 속에서 그 먹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돼지가 진흙 웅덩이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직도 돼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돼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옷을 잘 입혀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주일날만 그랬고 직장에서는 인기 없는 사람, 금요일 밤이면 클럽으로 달려가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을 험담하기 일쑤였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대 작정, 실행,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행함이라는 말이 따라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작정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작정이라는 그 단어는 반드시 실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야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정은 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까지 가지 않고 가슴까지는 왔는데 행동으로 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말과 혀로만 작정하지 말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져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목사인 저에게 작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작정하고 실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작정했으면 나아가 실행으로 옮기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랑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을 실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작정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작정함을 통해서 실행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의 나라에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보며 작정하며 확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 작정합니다. 확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작정 확정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작정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 이곳에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확정의 마음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 확정의 마음대로 내가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작정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작정하는 마음을 이제 내 마음에 확정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은혜만 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만 듣지 말게 하시고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작정을 했는데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실행을 옮겨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작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는 말씀이 내게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작정하는 말씀을 많이 주옵소서. 작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작정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작정하는 마음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작정의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말씀에 행함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만 받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만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쓰여져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행함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장년부부터 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작정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그 마음대로 살아서 주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